오늘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와 야곱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객관적으로 이 가정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부부간의 대화는 단절되었고 자식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의 존재는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위태로운 가정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아들 야곱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가는 아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는 집안에 두었던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그녀는 야곱의 매끈한 두 손과 목덜미에 염소 가죽을 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음식과 빵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리브가는 남편의 말을 엿듣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제는 집에 있는 염소를 한 마리 잡아서 맛있는 요리를 하는 장면에서 끝났죠. 오늘은 이제 큰아들 에서의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야곱에게 입힙니다. 옷에는 그 사람의 냄새가 있습니다. 에서의 냄새가 나도록 에서처럼 이제 꾸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은 피부가 매끈해서 그 차이를 감추기 위해서 염소 가죽으로 두 손과 목덜미에 두르게 됩니다. 너무 어설픈 변장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는 계획 속에서 야곱은 아버지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하러 들러나간 사이에 염소털로 변장한 야곱이 염소 요리를 들고 아버지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둘째로 태어난 서름에 아버지에게 관심도 받지 못했고 남성다운 모습보다는 조용한 성격이어서 아버지에게 칭찬받는 일도 그리 많지 않았을 겁니다. 야곱은 형의 그늘에 가려져서 늘 주눅든 모습으로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상처받은 야곱,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형의 장자의 축복을 뺏기 위해 야곱은 아버지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두 가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내가 맏아들 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지만 사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서 요리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요리를 네가 요리해서 내게 가져오라고 얘기했지만 야곱은 사냥한 염소가 아니라 집에 키우는 염소 한 마리를 가져왔고 또 자기가 요리한 것처럼 뻔뻔하게 아버지 이 고기를 드시고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어 거짓말을 확증하듯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아올 수 있었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가 사냥감을 금방 찾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집 염소를 한 마리 잡아온 것인데 하나님이 사냥감을 금방 찾게 해 주셨다고 지어낸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내 삶에 적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거리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아직 야곱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 어떤 친밀함도 없는 상태입니다. 믿음의 가문 아브라함의 손자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야곱은 내 생각으로 축복을 구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인지 모르고 오로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만을 구한 것입니다. 이삭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 자녀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 분별력조차 잃었습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로 보여주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21절에서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너를 좀 만져보아야겠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인지 알아보아야겠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자 이삭이 야곱을 만져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야곱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았기 때문에 이삭은 알아보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야곱이 거짓말을 할수록 더 의심이 생깁니다. 음성을 들어도 알 수 없고 말을 해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야기하는데 확신이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확인하고자 한번 만져보고자 합니다. 염소털하고 사람 털은 너무 다르죠. 야곱을 만져본 이삭은 의심이 가긴 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하기로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변장을 하고 가리면 가끔 속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거짓말 할 수 있고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이삭은 나이가 많고 늙어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육신의 눈이 문제였을까요? 이삭은 나이가 많고 그것보다도 가족을 향한 신뢰가 무너졌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은 것입니다. 이삭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녀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녀에게 축복하는 일이 맛있는 염소고기,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삼계탕 정도 되겠죠. 맛있는 염소고기를 한번 먹고 내 배를 채우고 할 일은 아닌데, 이삭은 육적인 생각으로 그 일을 진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아들을 축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의심과 찜찜한 가운데 이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야곱은 또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야곱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10계명 중에 제9계명에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예수님도 마귀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압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혹 작은 거짓말이라도 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자녀에게, 때로는 부모님에게, 때로는 순장님에게, 때로는 순원에게 내가 속이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아침 되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에서가 맞느냐? 라는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25절에서 2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야곱이 음식을 가져오자 이삭이 먹었습니다. 또한 야곱이 포도주도 가져오자 이삭이 마셨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리 와서 내게 입을 맞춰라. 야곱이 이삭에게 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옷냄새를 맡고 나서 야곱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아들의 향내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들의 향기로구나. 아버지는 이렇게 어설프게 변장한 야곱을 정말 몰랐을까요?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 중에 쌍둥이를 둔 부모님이 계신데 저는 3주 연속을 봐도 둘 다 똑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님은 정확히 누가 몇 초 일찍 태어났는지, 누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정확히 알더라고요. 부모는 그 자녀를 압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합니다. 진짜 에서인지 만져보고 이제는 가까이 와서 냄새를 맡아보고 안아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진짜 에서인지 사실을 확인합니다. 야곱은 어떤 가책도 받지 않고 끝까지 거짓으로 자기가 큰아들 에서라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삭은 맛있게 가져온 요리를 먹고 이제 포도주도 한잔 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입을 맞추라고 합니다. 이것은 야곱인 것 같은데 에서라고 하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후각으로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음식도 먹었고 포도주도 마신 이삭은 제대로 분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들의 향기, 늘 들에 나가 있던 에서의 향기라고 확인을 하고 이제 자녀를 축복하고자 합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본문
29절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요로움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내게 주실 것이다.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의 주인이 될 것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은 전반적으로 거짓과 속임수에 관한 이야기지만 오늘 이 축복에 관한 본문은 저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풍성함의 축복입니다. 이삭은 기근 중에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우리 삶에 채워지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자녀의 삶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영향력의 축복입니다.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너에게 절할 것이고 형제들을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아들이 있을 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축복을 이삭이 받고 이제는 야곱이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축복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축복할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축복하고 격려할 때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의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을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풍성함의 축복, 영향력의 축복, 영적인 축복이 자녀들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내 방법대로 결국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곱은 집을 떠나 20년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여러 번 속임을 당하고 또 나중에는 자식들에게 옷과 염소로 속임을 당하며 결코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죠. 야곱이 택한 이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지 않았을까요? 리브가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문제들, 기도 제목들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시다. 이런 유치한 변장술과 거짓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에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